예, 오늘부터 새로운 성경인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재앙 시대의 고난과 핍박을 극복하려면, 재앙 시대의 고난과 핍박을 극복하려면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이 베드로전서는 이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된 소망 속에 위로를 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그 시대, 그 초대 교회와 같은 큰 박해로 인한 순교 등 그런 큰 고난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전방위적으로 모든 분야가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고요. 또 내적 그 우울감,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금의 사항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초대 교회가 고난과 이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승리했던 모습을 본받아 우리의 나약하고 이 침체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면서요, 새롭게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 이 강의 첫 시간이기에 이 베드로 전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쓰여진 배경에 대해 잠시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기록자는 베드로이고요. 그렇다면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폰투스와 갈라디아와 카파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도초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택함 받은 자들, 그 성령께서 성결하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른 자들에게니라. 너희에게 은혜와 평안이 크게 드러나기를 기원하노라. 1절에 나오는 지역들은 소아시아 지역들로서, 그러니까 오늘날 티르키의 옛 국가면 터키, 그러니까 이 티르키의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서 1, 2절을 잘 보시면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출신, 타국인이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베드로 전서의 이 기록 시기인데요. 기록 시기는 일반적으로 로마의 그 조직적인 박해가 시작된 네로 황제 시대인 AD 65년 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와중에 AD 64년에 큰 사건이 로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64년 7월 19일에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원인은 네로 황제가 자신의 그 시흥을 돋우기 위해 로마 시내 그 건물에 일부러 불을 질렀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네로에 대한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나자 화재에 대한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가 그 임박한 가운데
성령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 격려와 소망의 서신인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AD 70년에 로마가 그 유대인들과의 그 전쟁 가운데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신세가 되고 맞는데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 박해가 AD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수용하기까지 약 250년간 로마 황제의 박해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박해가 임박한 상황에서 쓰여진 이 베드로 서신은 그 시대 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본문 말씀 1장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폰투스와 갈라디아와 카파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도처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택함 받은 자들 그 성령께서 성결하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른 자들에게니라. 너희에게 은혜와 평안이 크게 늘어나기를 기원하노라. 지금 이 구절들은 흩어져 있는 이 타국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확실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어떠한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삼위일체 교리 들어보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미리 아심에 따라 택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성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삼위의 그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2절에 택함 받은 자들, 이 택함 받음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성결케 하심을 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택함 받은 자들은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른 자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정리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전에는 택함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로교에서 말하는 그 무조건적인 택함, 즉 칼빈주의의 이 절대적인 애정설은 이단이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곧 그분께서 세상의 기초를 세우시기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심에 따라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비난받을 일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속한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실 것을 예정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양하실 것을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요.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택함 받은 자들 그 성령께서 성결하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른 자들에게니라. 너희에게 은혜와 평안이 크게 늘어나기를 기원하노라. 여기 나오고 있는 핏부림이라는 이 단어를 잘 보십시오. 이 핏부림은 그 구약 그 희생 제사 가운데 그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정결케 하고 죄를 대속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 희생 의식은 신약의 예표로서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정결케 되고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피 흘림과 피 뿌림은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피 흘림으로 죄인인 인간이 속죄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역사적 사실, 팩트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다고 모든 인간이 저절로 속죄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각자가 그 피의 효력을 믿고 자신에게 핏부림을 할 때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핏부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피 뿌림을 받은 것이고요. 그 결과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의 현재 인구수가 80억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 다닐 때 그 미션 스쿨을 다닌 사람들은 그 밖에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피 뿌림을 받지 못한 자요,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에게 뿌려지면서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정당함을 입증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해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 과거에 있던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를 선언하려 하심이라. 내가 말하노니 이때 그분의 의를 선언하시어 그분께서 정당하게 되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이 되려 하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불신자들과 달리 어떠한 고난과 재앙이 닥쳐도 좌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성령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시는 일을 보겠는데요.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택함 받은 자들 곧 성령께서 성결하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른 자들에게니라. 너희에게 은혜와 평안이 크게 늘어나기를 기원하노라. 성령의 성결하게 하심은 그 의미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과 관련해서요,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이런 이유로 내가 너희를 이해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아니하느니라. 그런즉 성령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다음으로 성령의 성결하게 하심에 있어 두 번째는 성화인데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연장선에서 성결한 삶,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 지속적인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니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알아야 될 그 사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내주 역사하시며 성결하도록 하신다고 했죠. 그러므로 마음대로 죄 짓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 죄를 계속 지음에도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자신의 구원에 대해 철저히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박해와 고난의 직면에 있는 흩어진 타국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어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강고히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의해 자신이 택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자는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이 찾아올까요?
그 갖가지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이 택함 받은 자녀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모든 슬픔과 역경을 성도의 영적인 성숙, 성화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넘치는 자비를 따라 우리를 다시 낳으시어 생명력 넘치는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은 붙잡혀 이 사자를 비롯해 이 맹수의 먹이로 던져졌고요. 아니면 그 십자가 그 형틀에 매달고 그 밑에 불을 붙여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는데요. 물론 갖가지 고문을 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과 이 박해에 직면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절망을 극복하고 용기를 갖도록 해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소망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이 그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냥 소망과 생명력 넘치는 산 소망은 어떻게 다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그 사람들이 그 로또 복권을 많이 구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로또에 그 당첨되거나 또는 장사나 이 사업에 큰 대박이 나서 큰 돈을 벌거나, 그러니까 이런 큰 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 또한 큰 명예나 큰 권력, 높은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 세상적, 육신적 소망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소망들은 다 이루어진다 해도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다가 내 생명이 끝나는 날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한시적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력 넘치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베드로는 고난과 이 박해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요, 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명력 넘치는 소망을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생명력 넘치는 소망은 원한다고 누구나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거듭난 자, 즉 다시 태어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넘치는 자비를 따라 우리를 다시 낳으시어 생명력 넘치는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여러분, 왜 다시 태어난, 즉 구원받은 자는 고난과 이 박해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생명력 넘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인데요. 그 결과 우리 죄는 씻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부활하며 영원히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 팩트이기에 우리도 언젠가는 죽지만 예수님처럼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 십자가에 넘겨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을 믿는 자는 거듭난 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그 7, 80년의 삶은 잠깐이요 성도의 구원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만이 이 생명력 넘치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력 넘치는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앞으로 장차 무엇을 받고 누릴 수 있을까요?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와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썩을 수 없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쇠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마련된 유산에 이르게 하셨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유산은 썩을 수 없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것들은 머지않아 다 썩을 것들이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음식물 있잖아요. 그 음식물을 냉장고에 넣는다 해도 오래되면 상하고 버리게 되는데, 또한 우리가 입는 옷도 마찬가지로 오래되면 아무리 명품이라도 변질되어 입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물, 우리가 지금 여기 거하고 있는 이 건물도 100년, 200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그 하자가 발생되어 재건축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몸,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감에 따라 나이 드신 분들 다 절감하시겠지만 1년 1년이 몸에 그 이상 반응이 다르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 늙고 병들고 끝내는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산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 여정의 끝이 하늘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삶임을 확신하기에 인생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고난에 대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성령 그 자체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그리고 자녀라면 그때는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라. 만일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통받는다면 우리는 함께 영광도 받게 되리라. 이는 현 시대의 순환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내가 간주하기 때문이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유산과 비교하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반복합니다. 이 성도는 앞으로 장차 썩을 수 없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쇠하지 않는 영광을 유산으로 받기에 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재 그 갖가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고난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1장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내 보이도록 준비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사건, 사고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도 육체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성도의 인생, 그 여정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돌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1장 5절, 너희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내 보이도록 준비된 구원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주님의 그 재림 때 성도들은 부활하여 영, 혼, 몸에 있어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현재 혼의 구원을 받았으나 이 구원이 명실공히 온전히 성취되는 때는 예수님의 재림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작하시고 이끄시고 보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구원을 지켜주시는데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 28절입니다.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그런즉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내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확실히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생명력 넘치는 복된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에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 승리의 길을 달려갔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